가지 구경도 하고 산수도 둘러보기도 하고 또 옥루봉에 또 물도 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근데 마지막 코스가 바로 만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물상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 고지는 그렇게 흔히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이면 안개가 너무 많이 끼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흔히 이렇게 만물상 하게 되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모처럼 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이 안 불고 그러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물상은 이제 그때 당시 날씨가 좋아서 가게 됐었어요. 근데 만물상에 일단 큰 높은 고지를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이 골, 저 골짜기마다 밀려온 바람이 한때 묶여가지고 그 만물상 정상을 넘어가는데 이 정상에 넘어가는 그 바람 고개가 보통 센 것이 아니에요. 웬만한 산 같으면 넘어가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바람이 센데. 그러기를 그 만물상 꼭대기 봉우리는 1년 365일 계속 그런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상에서 여러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너무 종목이 여러 모양으로 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물상이라 이렇게 불러요. 거북이 돌도 있고 뭐 토끼 돌도 있고 뭐 여러 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겠던데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보고 올라갔는데 최정상에 소나무 밭이 쫙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나무 밭이 있는데 소나무가 크지를 않아요. 얼마나 눈보라 비바람 이런 바람에 의해서 고생했든지 크지를 않았어요. 아주 몸살을 갖고 결국 싹이 트자마자 그때부터 고생했던 나무들이라 크지를 못했어요. 옆으로만 번지고, 그리고는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전혀 넘어지지 않고 나무 가지가 부러지도 않아요. 하다못해 솔잎도 이렇게 따서 보니까 안 따져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요. 아주 생명력이 너무 강한 것을 제가 보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 나무에 대해서 제가 양심이 난 너보다도 못하다. 너는 이 추운 이 엄동사련에도 이 자리에서 네 모습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버티고 온 나무가 있냐. 그 이파리 한 입 한 입이 전부 다 아주 강해져서 그 누구에게도 주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관리한 나무는 내가 너 처음 봤다. 그 나무 수령이 보니까 보통 그 나무가 뭐 1000년, 5, 600년 이렇게 된 나무가 꽉 찼어요. 그 나무는 아주 작아요. 키도 못 커요. 그렇게 순환과 고난을 많이 당했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때로는 늘 무슨 일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하다가도 우리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 염려하는 그런 체질이 너무 많은데 이 나무는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너는 사람보다 낫다. 너는 어쩌면 이렇게 사람보다 더 이와 같이 그 지조를 지키고 그 청초한 그 이파리도 이와 같이 네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네가 관리하고 있느냐. 참 너는 대단한 나무다. 근데 웬만한 나무들은 거기서 클 수가 없어요. 해송인데 어디서 그 해송씨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낙엽송, 그다음 뭐 홍송, 백송 이런 나무는 다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있고 해송만 자랍니다. 바닷가에서 크는 소나무 있잖아요. 엄청나게 바람이 센데도 불구하고도 이 나무는 견뎌낸 것을 보고 너는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늘 변하던데 너는 안 변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나무에 대한 좋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내려오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이 소천동, 그때 당시 소천동 일대는 다시 말하면 강산군이었습니다. 그다음 송정읍, 소천리였거든요.
이 동네는 여기가 바로 절간이 3개가 있었고 이 건너편이가 2 있고요. 옴볼게가 있었고 또 저 정강중고등학교는 불교학교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기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밤마다 푸닥거리 구슬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이면 저 절에서 연불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목탁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그 목탁 소리 잠을 잠가봐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또 살인자도 많았어요. 아주 사악한 그런 동네였고 욕자라고 아주 성령이 받아서 내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악랄하고 악하고 불의했던 동네였고 사람을 죽여 토막냈던 동네예요. 여기가 얼마나 참 저주하던 동네입니까? 근데 우리 성경사람들교회가 이곳에서 38년 전에 세워지게 됐잖아요. 남의 땅을 빌려서 결국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주의 성경사람들교회가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38년 전에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산돌교회를 섬겨온 담임 목사인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복음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나사렛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안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돼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났던 채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네피림, 세상에 가진 여러 가지 우상 미신 여러 가지 네피림이 역사했던 것이었고, 또 1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아주 눈에다가 사이를 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던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그런 우리 현장 아닙니까? 이런 현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죄 많은 나, 소망 없는 나, 아무리 짜게도 우리가 미래가 없는 나, 성공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까지 살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도 전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 우리나라에 60만 명 더 숫자적으로 본다는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쟁이에 있는데 이 점쟁이가 다 귀신들을 점하는 점쟁이들입니다. 멀쩡한 점쟁이는 없어요. 다 귀신들어서 점치는 점쟁이 다 알아맞추잖아요. 미래 것을 못 알아맞힙니다. 과거 것만 알아맞혀요.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어떤 종교도 마귀 말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마귀 배경 다 찍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물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축복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로 한다면 44년째 하는데 44년째 이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귀신들의 사람들이 제가 심었던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안 물러간 귀신이 없어요. 다 물러갔습니다. 점쟁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절에 있는 이런 주지승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구원에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부석사에 큰 은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에게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편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씀하니까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편지 써라. 데오빌로는 로마 사람인데 그 총독인데 로마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은 최고의 만족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몰라버리면 다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한 가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란 말이거든요. 왜? 인생 자체가 가짜로 살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전부 다 껍데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진심이 없단 말이거든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 속고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틀린 인생을 산단 말을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낼 수 있는 말이라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란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준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귀신이 뒤에서 다 봐주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잘 나가다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오래갈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만세의 만석, 영원토록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보장하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마음이 다듬어질 수 있는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승천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다지 않습니까? 많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다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나간 인생으로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입니다. 내세가 없는 인생은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땅에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희망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서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도 항상 든든합니다. 모자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무슨 염려하고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히 있는데. 주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두나미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새 힘을 준단 말이거든요. 요랑만은 년 새 힘을 얻으니 걸어도 피곤치가 달려가도 고단치 않는 그런 새 힘.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이 새 힘은 바로 새 일을 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산단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많고 많았던 종교인들이 얼마만큼 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무슨 절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100만 명, 200만 명, 수많은 순례들이 와가지고 순례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아무리 순례라고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들이
구약시대 말했던 제단을 지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은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르리요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심부하고 오셨던 이 디모데가 너무나도 벅찬 목회를 하게 됐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고 음란 행위를 다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들이 며칠 동안 이제 밥을 먹지 않고 그들에게 신상 앞에 절하면서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이럴까요? 모두 세뇌가 돼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요. 완전히 타락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옛말에 호박에 침죽이라는 식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 지역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이처럼 꽉 막힌 그런 지역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 복음을 듣겠습니까? 전도자는 그때에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다 이뤘다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 현장에 이처럼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불의하고 너무나도 죄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하나 세워지게 된 것은 눈물에 흘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한 지역의 교회에 세워진 것은 동거를 세운 건 아니에요. 인물들이 많아서 인물들 때문에 교회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교회라만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교회는 교회는 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귀신이 눌려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게 되는데,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 아들이 아니지만 보모를 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디모데야, 4절을 말씀하는 게 내가 네 눈물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연하기 짝이 없는 이 디모데의 그 눈물은 그냥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닌 이 지역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결과는 전부 다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를 그처럼 눈물의 기도를 쏟아서 그 지역에 한 옥토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바울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일이었으므로 내가 네 눈물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송정산들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다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산들교회를 오늘 시간까지 앞으로까지 38년을 지금까지 하셨단다. 앞으로 얼마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 송정산들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를 살리고 온천 정력을 살리고 중하는 모든 무신명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 부는 교회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먼저 네 가지 액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70%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을 쥐어짜게 되면 70%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 더더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피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또 병이 들게 되면 땀이 날 때가 있잖아요. 땀이 납니다. 우리 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감정과 감격이 이와 같이 겹치게 될 때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그런 눈물도 가치 있는 눈물도 있고 가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텔레비를 보고 영국 연속극을 보고 흐르는 눈물은 그 눈물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눈이 버려버립니다. 자꾸 시력이 떨어져요. 늘 또 살다가 서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려보세요. 금방 우리 눈은 이제 노화가 쉽게 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덧입게 되어져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흐르는 그 눈물은 약이 된단 말이거든요. 내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내 영혼을 새롭게 다듬어주고 영혼에 잘되고 범살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생명 있는 눈물이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눈물은 곧 우리 심령밭을 옥토로 만들어주고 우리 가정 가문의 이와 같이 단단했던 그 심령을 전부 다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눈물이 그만큼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비료가 될 수 있고 거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 이 말은 진액을 짰단 말이에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기도하더라도 이와 같이 진액을 짤 수 있는 그 기도.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가 나오는지 땀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겠어?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우리가 그런 말씀 드리면 고개가 숙연해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기도 못했던 죄가 있구나 이런 어떤 아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은 복음의 눈물이고 에베소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눈물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돌보는 아버지 같은 그 눈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은 에베소 교회를 심호하면서 흘렀던 그 눈물 때문에 그 지역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지역은 우상시대였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그 눈물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이름이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눈물로 자라는 데가 교회입니다. 수가 많아서 교회가 붕대고 헌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유지가 된다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이요 기초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보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산들교회가 저 여러분이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령산들교회 38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 앞으로 미래에는 가나안 땅까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의 세월을 완전히 복음으로 확립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 가지고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더 나가서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모든 악행한 사람들 전부 다 꺾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떡꿀과 이제 젖이 넘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의 복지를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령사도교회가 그동안 어려웠던 것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위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최고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사도교회를 최고로 복되게 하시려고 어떤 아이들을 치고 혼역한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혼역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혼역은 다 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수가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갈등과 그 고난 이겨내는 그 교회는요, 거칠 것이 없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더라도 이제 일추월장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산돌교회인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옷 입는 것이나 사치하고 된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비어 있어요. 너무나도 속은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깡통이 가짜로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옳지 못하고 좋지 못했던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껍데기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심을 보신 분이시고 내 마음을 보신 주님이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겉으로는 전부 다 그릇하게 단장하지만 속은 이와 같이 문드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 힘 없어요. 호소비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죽기가 무서워서 아무 것이라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절에도 하게 되고 아무 데라도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인생을 상담받고요, 자기 가정에 대한 상담을 귀신에게 받은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귀신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희망을 주겠습니까? 소망을 주겠습니까? 기같이 말하지. 이처럼 속아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할수록 얼마만큼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까?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자녀분들도 심각합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다 문제뿐입니다. 예수가 없는 가정들은 문제뿐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요, 어릴 때부터 제가 5살 때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너무나도 군대 생활이 어렵기도 하지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병장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최고로 제가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기쁜 일이 바로 뭐냐면 교회 부대 뒷산에다가 제가 나름대로 그 움막을 지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8시가 되면 기상하게 되는데 군인들은, 저는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 몰아치고 얼마나 강원도 하천군 상서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지역이 그렇게 춥고 그렇게 날씨가 사나운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쫄병 시작을 하게 되는데 기도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 94장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수많은 군인들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났었고 말이요. 군대 생활 썩었다고 이야기를 했지 희망 있는 이야기를 않더라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깨닫게 됐냐?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하니까 비록 군대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영광의 하나님은 네 위에 있느니라. 내가 거저 군대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내 위에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내게 빛을 주겠다. 이 빛을 모든 사람들이 비춰주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가 이 프리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난 60장 2절 말씀하니까 보라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의 영광은 내 위에 있느니라. 세상은 전부 다 어둡고 어두워서 전부 다 질서가 없고 무질서가 된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는 산다 이 말이거든요. 너는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거든요. 20장 3절을 말씀하니까 전도의 자의 결과입니다. 나라된 내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넘치게 있게만 된다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는 사람들이 답을 찾으러 온단 말이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답이 없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살면 이것이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법입니다. 나는 운명이 더러워서, 운명이 나를 사나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다 타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타고난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팔자 문제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난 이후부터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가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그래. 복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그야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눈물이기 때문에 그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는 그런 눈물이라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에다가 산돌 성교원 하게 됐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나쁘게 크고 있어요. 덕질하고요. 자전거 다 돌아가고 아주 나빠요. 애들이 잘못되게 자라난 것을 보게 됐는데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뭐냐.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택에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인데 돈을 들어서라도 선교를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 교육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이 결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내고 더 나아가서 애굽을 살려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다윗의 아버지 디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살려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절대 강자가 없어요.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거든요. 다 약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은 최고로 강한 사람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 사람들마다 껍데기에 삽니다. 다 가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가 없어요. 다 헐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고 시작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정탐꾼 10명을 보내놨는데 12명 보내놨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못 들어와 우리 못 들어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속아버린 거예요. 다수가. 그 중에 요수와 칼렙은 아니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모든 장수를 다 이미 간담이 동안 다 쓰러져 버리고 그들은 전부 다 껍데기 불가하다 우리가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우리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땅은 바로 유대인의 땅 아닙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은 과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과학 이전의 과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을 믿습니다. 철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이 근본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혜를 말하고 어디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고상함이 없다. 그래서 하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최고의 엘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큰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38년 동안 이 성경 산들교회가 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산들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산들교회는 무궁무진한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38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성경산들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 성경산들교회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성 가지고 필연성을 통해서 유일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교회는 산들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하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강한 사람 되어라. 약한 자 되지 말고. 앞으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세상도 이기고 강해야 전염병도 이기고 강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러터진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경기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농사 잘 짓는 농부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고 예수 안에서 38년 산들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고 또 목표를 두시고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산돌교회를 지금까지 한결같은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 우리 안수사님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빛의 경제를 보게 하시고 은혜의 경제를 보게 해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